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년 전인데요. 일본에서 루이카스 또는 루활이라고 하는 모임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 루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하면 눈물 활동 모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심신의 치유를 도모하는 활동 모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요, 슬픈 영화 또 슬픈 노래를 듣거나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실컷 울고 또 스트레스를 푸는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눈물을 뜻하는 한자 루와 일본에서 각종 모임 또 활동이라고 붙이는 활자를 뜻해서 두 단어가 합해서 루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2010년 초반에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암을 치료받았다라는 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것이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전역에서 이 눈물 치료 신드롬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여파로 이 모임이 생겨났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처음에 이 루알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주가 되었었는데 갈수록 비율이 남자가 높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참여 인원이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는 여성, 50%는 남성이라고 하는데 그 50% 남성의 대부분이요, 40대, 50대 중년 남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현실의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활동이 있다라고 여러분 참여하시겠습니까? 이 일본의 눈물 치료 전문가들이 이 눈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더 치료가 또 마음이 더욱더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마음껏 울어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컷 울고 난 후에 마무리는 긍정적으로 해라. 세 번째는 울음 참기를 강요받아온 남자는 더 격렬하게 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특히 첫 번째 언급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마음껏 울어라 라는 이 말이 마음에 울림으로 와 닿았습니다. 물론 이런 모임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슬픈 영화를 보고 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상황과 처지를 아는 사람이 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떨까요? 진정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마음껏 울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나를 치료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라고 이 공동체만큼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요, 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적어도 한 10년, 또 많게는 30년, 40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죠. 이러면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또 오랫동안 고생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그런 추억들과 그런 공감으로 여러분 가득하시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른 그 활동 모임들보다 더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죠. 두 분의 성도님을 우리 하늘나라로 올려드렸는데요. 이 장례식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유가족들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근데 알든 모르든 찾아가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애도하면서 함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 또 함께 나눴던 그 은혜들이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더 슬픈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두 번째 팔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마음을 공감하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데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팔복에 대해 이해할 것은요, 이 팔복이 각각 다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의 다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서, 자, 이 8가지의 복을 차례대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거나 한꺼번에 우리에게 복이 나타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된 한 사람의 삶 속에 이 팔복이 다 순차적으로 또는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이런 양상도 있고 저런 양상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길들이 차여지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삶을 8가지로 정리한 것이 예수님의 팔복입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 가난한 자가 어떤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영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열망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나에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애통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갈망하니까, 사모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애통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인해 누리는 복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저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눈물이고 가슴 아픔이고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처럼 슬픈 노래나 영화를 보면서 이래도 안 울래? 이러면서 인위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통은 바로 우리 안에 더 깊은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애통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데요. 이 펜데오는 일반적인 슬픔이나 울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참을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울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한 그런 울음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쓰라린 울음들, 바로 이거를 표현한 것이 펜데오, 애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판에 애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애통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슬플 애자에 서럽게 울 통자를 써서 애통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참 잘 번역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통자를 아플 통으로 바꾸어서 통곡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는 애곡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깊은 슬픔에서 우러나오는 고통스러운 울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애통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함은 슬퍼하고 가슴 아픈 것을 얘기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에 반해 성경은요,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함은 슬픔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매우 깊은 슬픔을 얘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 안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들,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무지와 죄인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끄러움이 내 안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바로 그런 찢어질 듯한 아픔들이 바로 애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애통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프다 보면 뭐로 나갈까요? 원망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요, 사실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될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애통과 원망이 여러분 구분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망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과 원망을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차이점을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쓴 관계 훈련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탄식을 명령하고 원망을 금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탄식을 여러분 애통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탄식, 애통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에 관해 원망하는 것이다. 탄식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망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이 차이점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애통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할 때 어떻게 불평하시죠? 하나님, 너무나 제가 아픕니다. 너무나 제가 지금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나요? 애통은 내 마음에 당하는 감정들, 아픔들을 주 앞에 토로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원망은 하나님의 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애통은 하나님을 얻는 길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붓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애통은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여 드러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의 호소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이 드러나기에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원망은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원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망은 믿음과는 정반대로 우리 가운데 불신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살아계시지도 않아,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 이런 원망으로 나가게 되죠. 이것이 불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원망과 애통의 차이점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만 애통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애통하시되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애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지만 원망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믿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애통을 잘 표현한 장면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는 장면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리운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형들과 만나게 되고 함께 그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근데 이주를 시켰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이미 노쇠해졌어요. 오래 살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조상들의 묘지에 묻어달라. 그래서 아버지 유언에 따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상여를 메고 애굽을 출발하여 저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땅까지 나가게 되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때 창세기 50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울고 애통했다라고 말해요. 또 아버지를 위해 7일간 애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애통할까요? 내가 감당이 어려운
사건과 힘든 일들을 우리 안에 닥쳤을 때에, 그 일들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닥쳤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아픔으로 인해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요셉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버지의 죽음에 내 힘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나의 무능함을 알게, 내가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애통이 우리 안에도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형편들, 내 힘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터질 때에 우리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고요. 이 애통하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에, 나의 무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애통일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애통한 마음을 가졌는데요. 다윗이 지은 시 중에 7편이 그가 회개한 시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시편 6편이 다윗의 내면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탄식하는 내용도 있지만 자신의 쇠약해진 심령을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노래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 또 애통할까요? 내 죄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또 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경험을 하셨죠? 한없이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면요, 왜인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눈물을 먼저 흘려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나아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고통을 내가 보게 되었을 때에, 그분의 죽음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합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여지껏 죄악된 세상에 살았구나.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그 지옥으로, 멸망의 심판으로 내가 나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그냥 슬퍼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찢어지고 파괴되는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제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십니다. 밤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생각나는 나의 죄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그 주님을 배반했던 나의 모습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애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애통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다시 흐르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요, 너무나 쉬워요. 포기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이 죽은 것과 같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지도 않고요, 아픔을 경험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포기하여 죽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죽은 영혼은요,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도 없을까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요? 죽은 자가 되어서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내 안에 기쁨이나 이 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마다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거나 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주 앞에 내가 이루지 못한 사명들, 주 앞에 닿았던 범죄들 때문에 애통하는 바로 그런 마음의 찢어짐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눈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돼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왜 악인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번성하는데 잘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은데 왜 꼭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힘들까? 왜 더 고난을 당할까? 왜 더 이렇게 아플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내가 의인으로 또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야지 왜 내가 이 애통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아픔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애통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몰라도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자, 소중한 것을 잃었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다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소망하는 분,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심으로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분은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가족을 잃어버리고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된 분들도 계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분 품 안에 안겨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 품에 안기는 것을 딱 느꼈을 때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은 그 다른 애통하는 그 원인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과 자기 혼자 애통하는 것은 천지 차이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애통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의 애통은 자기 앞에서 그냥 자기가 우는 것입니다. 애통함을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전혀 복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애통,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애통은 애통하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격려와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1장에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한나가 얼마나 애통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나의 애통이 무엇입니까? 한나의 가장 마음 아팠던 것, 그의 삶의 본질의 아픔은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출산하지 못한 거예요. 여성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출산이 오랜 기간 동안 한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엘가나는요, 좋은 재물을 그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보다 더 많이 주었어요. 그만큼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그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중한 것이 뭘까요? 바로 잉태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얻는 거잖아요. 소중한 것을 잃은 그 고통과 아픔을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주변에 물질이 많이 있어도 부해도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지옥 같은 삶이에요. 이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한편 나가 호소하는데 부르짖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니까 한나가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술 취하여 성전에 나오느냐? 술을 끊으라 라고 말하죠. 그만큼 한나가 괴롭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오히려 진짜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가장 소중했던 아들이에요. 남편도 잃었고 이제 자식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 아들을 봤던 이 과부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 장례일 일정 가운데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를 품 안에 안아주시죠. 아들을 살려주시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 때문에,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울기만 합니다. 이 우는 것이 바로 애통이에요. 애통하기 때문에 웁니다. 너무나 답답하니까, 너무나 한스러우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듯이 아프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시편을 썼던 이 다윗은 그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6절이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소망은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정한 죄로 인해서 사명이 훔치면 골짜기로 다녔던 이 다윗,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도 잃었죠. 왕으로서의 명예도 추락했습니다. 그의 범죄로 인하여 선지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때 그가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기도는 이거예요.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범죄하고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애통할 때에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위로가 바로 주님이 되시고 나의 보상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가 되시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요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봐 다윗의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하며 영원한 다윗의 위로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내가 그분 옆에 있는 것,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는 다른 분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바로 임마누엘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애통함과 또 이런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동기이자 한빛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우리 이현우 목사가 한 쓴 책이 있습니다. 피로 교회를 넘어 필요 교회로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함과 더불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애통함과 더불어 장차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그 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다면, 자, 그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숨겨졌던 하나님의 선하심, 온전하심, 능력이 드러날 그 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다면 애통함은, 우리가 당하는 애통함은 포기와 절망 그리고 냉소를 낳을 뿐이다. 아무 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최종 마침표는 아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반드시 회복과 구원으로 끝난다. 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애통하지만 소망하며 소망하지만 애통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날에, 주님의 그 날에 아직 우리는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애통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애통하지만 소망을 보게 되고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편안함은 이런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거예요. 아픔도 없는 거예요. 부족함과 가난함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평안하다라고 여길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애통함이 절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픔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죄된 인생이었고 우리 인생 속에 어느 누구도 이 아픔과 절망과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애통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이 애통함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애통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또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하는 닥치는 일들을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요, 제가 신방가고 함께 기도 중을 나누잖아요. 애통함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아파하시고 다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애통을 누구 앞에서 호소할 것인가? 누구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실 때에 하나님 위로가 임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안에서 자기 혼자 애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고통을 호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애통하는 것을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애통을 당당히 소망을 가지고 부딪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시고 마음껏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 아픔들을 끄집어내시고 호소하십시오. 꽁꽁 숨겨두면 뭐가 될까요? 오히려 마음에 병이 되지 않나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네가 아픈 거 알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참고 있는지, 왜 그렇게 꽉꽉 누르면서 괜찮은 척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때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애통하지만 소망하며, 소망하지만 애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애통하면은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 따스한 품을 느끼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품 안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애통하지만 소망으로 또 새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위로를 얻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러다 애통이 또 우리 안에 닥치면은 또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아버지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아버지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를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그 이름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그 자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까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애통하는 것들, 우리의 고통당하는 것들,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볼 수 없는 나의 모든 감춰뒀던 것까지 주 앞에 우리가 드러내며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오늘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아버지 그 고통과 상처들을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아버지 지금도 가만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소망하듯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누구에도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에도 다 이해받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무지와 무능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제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간절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 아파하는 우리 여러 많은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눈물을 흘리며 주의 자비함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를 얻게 인도하시고 그 위로를 우리가 얻어 애통함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또다시 애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이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우리가 느끼게 하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시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한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